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8쪽입니다. 신약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밑에서 위에서 본 십자가를 배웠고요. 오늘은 옆에서 누가 십자가를 보았을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것처럼 두 강도가 옆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공의, 하나님의 지엄하신 죄에 대해서 아주 지엄하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나 그 덮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공의와 사랑. 그런데 그 모든 기저 안에는 그 공의와 사랑보다도 더 깔려 있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셔서 대속하셔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 죄가 그냥 아무런 죄가 지어도 그냥 십자가 안에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들은 강도요, 살인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이 얘기는 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받아서 그 값을 치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짧은 인생을 범죄로 일관했었고 행할 수 없는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인을 향해서 그 십자가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강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 강도 둘과 함께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달린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죠.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누가복음은 한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실 분이신 것을 알아보는 일에 있어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렸지요. 이제 그들은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저분은 절대 여기에 달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두 강도를 어느 신학자는 우리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요, 살인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담 이후에 남을 뺏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남을 짓밟아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을 해야지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많이 얻어두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강도 사이에서 강도 중에 강도인 제일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의 괴수로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 자리 잡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매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두 강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바라바. 아시죠? 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서 너희 중에 내가 누구를 너희 놓아주기를 원하니? 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석방을 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바라바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바. 일설에 의하면은 20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예루살렘을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에 이 빌라도의 법정을 지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뭐 하는가 보려고 그 한국 사람이 갔다라는 거죠. 집신을 신고.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서 보니까 밀치는 바람에 누군가가 발이 밟혔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발 아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사람도 발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가 노예졌다라는 믿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썰렁합니다. 정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그렇겠습니까만은 여기에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원래는 다른 사본에 의하면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사본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예수였었대요.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말이 바르 아바, 아랍어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똑같이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죠. 군중들은 이 바라바 예수를 원하게 됩니다. 이 세상 혈육의 아버지의 아들인 그 예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맞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너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참 아들, 그 세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고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을 취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가, 어떤 메시아를 배척하는지를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우리들은 늘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극악무도한 정치범이었던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범법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죄를 범한 자로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끔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 예수 순환장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강도 중에서 예수님이 그 강도를 대신하여 강도가 되어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자리에 양쪽 사람들의 제일 중심이었던 괴수였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강도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항상 끝까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강탈하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속성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도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면목 없는 강도예요. 그런 자가 옆에 있는 거죠. 하나는 여전히 너 하나님이라며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얘기하고, 하나는 그래 난 강도지만 난 정말 죄를 마땅한데 나는 구원받을 면목이 없는데 그러나 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강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강도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옆에서 십자가를 범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한 강도처럼 면목 없이 구원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그냥 받는 것인데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은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뭐 더 예수님처럼 본받고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에요.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는 그냥 하나님, 내가 행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나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좀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그러셔야지 하나님이시지 않겠냐고. 나 지금 죽겠다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내가 정말 면목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만하시거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기억하여 주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할 일 없이 세상에 당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도움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온몸이 다 발가 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성화에서는 늘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발가 벗겨졌고 그는 곧 죽어갈 것입니다. 그분이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서 같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뭘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분에게 자신의 내세를 맡기고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뭘 잘난 체하며 뭘 주장하며 이게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정려나무 가운데 초라한 나귀, 어린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무력한 예수를 경험하면서도 그분만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강도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우리 보고도 십자가를 지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만들어버리고 말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두 십자가의 고백을, 두 강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그냥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냥 나를 비워내고 나 같은 자가 면목 없이 도저히 이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더러운 죄를 가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앞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함께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